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통역기 체크하겠습니다. 괜찮은가요? 네. 형은 형제가 지금 이제 레지던트 마칠 때가 되어서 이제 병원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형은 형제, 배세진 형제, 동엽 형제 우리 레지던트들이 다 지금 직장을 구하려고 지금 어플라이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간혹 빠집니다. 주일날 주로 이제 면접을 보고 뭐 그렇게 한다 그러네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그런 기억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어릴 적에 정말 인상적으로 아직까지도 그때 상황이 생생하게 남는데 저 때는 국민학교 때였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인데 운동회를 할 때 정말 운동장 가득히 양사방으로 사람들이 몰려 있는 가운데 그 트랙을 뛰는 달리기를 할 때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소운동회라고 하죠. 전날부터 달리기 하는데 떨렸는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얼마나 떨리는지 정말 그거 외에는 뭐 앞에 달려가야 되는 라인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넘어지면은 아픈 줄도 모르고 다 골인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 팔꿈치에 무릎에 막 까져서 피가 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아픈 줄도 모르고 어떻게 뛸 수 있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고 또 응원하고 있고 또 응원하는 사람들 중에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응원에 힘입어서 아픈 줄도 모르고 힘들 줄도 모르고 뛰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보면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답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자가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2024년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마치 경주처럼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해내는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가끔 그것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자주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은 잘 살지 못하는가? 물론 여기 또 이제 잘 산다 못 산다의 정의를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뉘앙스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몰라도 세상 가운데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부자들도 많고요. 하는 일 가운데 성공한 사람도 많고요. 그들의 인기가 더 높아지는 사람도 많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데 같이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타협하며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은 나쁜 짓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천벌을 받지는 않더라고요. 잘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수당껏 이렇게 잘 해가는 모습들 볼 때 그런 사람들을 보고 더 속상할 때는 같이 교회를 다닌 사람 입장인데 적당하게 이게 좀 믿음이 열심히 내지 않고 뭐 더러 교회를 빠지기도 하고 뭐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별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뭐 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잘 돼요. 거기에 비해서 나는 뭐 주일 예배 빠지면 죽는 줄 알고 양심을 좀 어기려고 하면은 마치 지옥 가는 줄 알고 그래서 꼬치식하게 믿어요. 정말 열심히 믿고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도 나의 삶은 그 사람들보다 더
낫지 않은 모습처럼 여겨질 때 사실 이 모습 현실 아닌가요? 믿음의 열심을 내고 있는데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더 힘겹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기운 빠지지 않습니까?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고민들은 해봤을 것입니다. 또 그런 믿음 생활이 진짜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한순간 내가 헌신하고 2023년 지난 한 해를 열심히 내가 모범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2023년 끝나니까 2024년이 시작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이 믿음 생활이 믿음의 경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경주일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달리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달리기 중에서도 장거리 달리기, 마라톤 달리기, 42.195km를 달리는 달리기.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김보혜 집사님이 작년 연말부터 지금 매일 자기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를 하다가 하나의 새해 목표가 생기는데 4월 달에 이스크랜턴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완주가 아니라 하프 마라톤 20km, 21km 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대요. 그래서 요즘 매일 15km 정도 달린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보고 같이 하자는데 제가 한번 뛰어보니까 한 10km만 뛰니까 무릎이 시큰거려서 야, 이거 하다가는 내가 그냥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저는 걷기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도 알 겁니다. 우리나라의 마라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선수가 있죠. 이 사람 금메달 딴 그러면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음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달리는데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황영조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달리기 선수를 어릴 때부터 달려왔고 올림픽 금메달을 딸 정도로 잘 달리지만은 지금도 그것을 연습하려고 오늘 나와서 마라톤을 달리면서 도로에 달리다가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냥 뛰다가 옆에 달려온 차에 달려들고 싶다. 한두 번 그런 마음이 든 게 아니랍니다. 42.195를 완주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수없이 든답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달리는 것입니까? 그렇게 완주를 하고 나면은 그렇게 골인을 하고 나면은 지금까지의 모든 고통을 잊어버릴 정도의 만족감이 있답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그 승리자의 그 영광스러움, 그 1등에 다니어서서 금메달을 딸 때, 그래서 목에 걸 때 그 영광, 그 한순간, 그 단 몇 초 되는 그 순간이 지난 세월 4년 동안의 올림픽 준비의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다 잊고도 남을 정도의 가치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갔을 때 어떤 금메달리스트가 주목을 받을까요? 황영조 선수일까요? 지금 세계 마라톤 기록 보유자가 킵초겐가 하는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프리카 사람인데 그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천국에서 그 사람들은 주목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그 목에 금메달을 걸어준 사람은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입니다. 왜 이분이 우리의 믿음을 달리기에 경주에 비유했을까? 그것도 막 장거리 달리기를 시작하면요 초반부터 막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전력 질주하면서 벌써 저기 앞에 선두주자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끝까지 1등을 할까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자기의 페이스를 잘 유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가는 그 사람.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초반에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 지쳐버리고 어느 순간 다른 걸 보느라 딴 길로 빠져버리고 신앙을 중단하고 신앙을 멈춰버리고 그 믿음을 멈춰버린 사람은 완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 앞서가고 누가 영광을 받고 누가 박수를 받아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길,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꾸준히 뛰어가면서 완주하며 들어간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천국문을 입성할 때 허다한 셀 수 없는 끝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데 정인들이랍니다. 그들이. 정인은 무엇입니까? 직접 그 일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 눈치채셨죠? 누굽니까? 나를 앞서 살아 믿음을 그렇게 지켜왔던 사람.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때로는 세상이 자기를 앞서가는 것 같고 때로는 세상이 자기를 몰라주는 것 같지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의 길을 그렇게 외롭지만 고독하지만 끝까지 지켜왔던 사람들, 그렇게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와서 주님 앞에 도착했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마주하면서 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지켜보면서 응원하면서 여러분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 혹 믿음으로 살다가 낙심한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지난주 이 말씀을 나눴지요. 원래 우리가 붙던 말씀이라고.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이고 또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을 또 완성해 간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완성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주님을 향하여 서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신랑과 신부가 주례자를 향해 보고 있고 또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지만은 정말로 두 사람이 사랑을 성혼 서약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주보죠. 마주보면서 신랑 김재문은 신부 김은실 씨를 아내로 맞아 검은 물이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며 슬플 때나 힘들 때나 병들 때나 내가 사랑하고 돌보고 지키겠습니다. 이 사랑을 서약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또 부인도 남편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오직 그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선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하여 서야지, 주님이 보여야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자세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 있는 것. 그 주님을 시선으로 꽂아서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또 그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관심을 가지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은 없는데 다른 데서 그런 경우 있는데 이런 경험이 있죠. 옛날 우리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당구에 빠진 사람은 집에 가서 누우면 천정이 네모니까 이게 당구 다이로 보인대요. 그래서 꿈에서도 당구를 친다 그럽니다. 당구가 너무 좋았어. 당구에 관심이 있었어. 그것처럼 우리는 무언가에 잘 빠집니다. 요즘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 학기 때 교환학생으로 왔던
그 학생 중에 김세진 학생이라고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덩치가 큰 학생. 이 친구는 늘 운동만 생각해요. 몸만 생각해요. 그래서 교환학생으로서 공부도 열심히 뭐 했겠지만은 사실은 공부보다 여기 체육관이 너무 좋아가지고 미국 학생들하고 근육 키운다고 하루 몇 시간씩 운동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건강에 매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에 생각하는 사람은 뭐 먹으면 좋다, 뭐 하면 좋다, 뭐 하면 나쁘다, 뭐 먹으면 나쁘다,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이 시작되었다면 하루 종일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길을 가든지 그 사람 생각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다 한 번쯤 경험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이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하루 종일 염려해요. 하루 종일 걱정해요. 안 해도 될 걱정을 찾아서 하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무언가를 바라보고 무언가에 꽂혀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바라보는 일에 익숙하다는 겁니다. 이미 익숙해요. 특별히 여러분은 무엇이 제일 익숙한지 아십니까? 죄 짓는 일에 여러분 제일 익숙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안에 죄의 DNA가 있기 때문에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얼마나 죄를 잘 짓습니까? 혹시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죄를 누군가에게 배웠다. 거짓말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 아프게 하는 말을 배우고 또 양심을 속이는 걸 배우고 물건 훔치는 걸 배우고 개인 레슨 받으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해서 어려서부터 영재교육으로 소매치기를 가르치고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을 나쁘게 하는 법을 가르치고 뭐 가르쳤나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보통의 부모라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나쁜 말 하지 않도록, 나쁜 마음 갖지 않도록, 나쁜 행동하지 않도록, 그래서 친구도 가려서 사귀라.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아주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모차르트 음악 듣고 베토벤 음악 듣고 십자수하고 그림 그리고 요가하고 다 잘 키웠어요. 그런데 그 결과물이 여러분입니다. 그 부모님의 가르침과 바람대로라면 여러분은 정직한 사람이어야 돼요. 죄는 티끌만큼도 내 안에 없어야 돼요.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내 욕심보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기적인 사람이고 개인적인 사람이고 적당히 거짓말도 할 줄 알고 수단과 방법도 이렇게 타협할 줄 알고 어떻게 그렇게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말을 골라서 하는지, 그렇게 마음을 모르는지,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의 DNA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걸 누가 가장 잘하는지 아세요? 마귀가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죄성을 부추깁니다. 너가 중요하잖아. 너를 위해서 거짓말해도 돼. 너를 위해서 저 사람을 아프게 해도 돼. 속여도 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어제는 그냥 돌아갔을지라도 오늘 또 시도합니다. 오늘 오전에 또 실패하고 돌아갔을지 오후에 또 시도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마귀는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양심적으로 살지 말아라. 선하게 살지 말아라. 착하게 살지 말아라. 성공해라. 수단과 방법을 대충 하면서 성공해라. 유혹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목사님 이상한 말씀 하시네. 죄에 길들여지고 죄의 본성 가운데 죄에 익숙해진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희망이 된다는 거지? 어떻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뭔가에 익숙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비록 그것이 죄이지만은 가르쳐주지 않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할 정도로 우리는 길들여지고 익숙해지고 학습되어질 수 있다면은 반대로 믿음의 주님,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도 익숙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향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삶을 반복해야 됩니다. 시도해야 됩니다. 새해가 되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지난주도 이야기했어요. 새해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새 일이 일어날 것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작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원래 뭐가 바뀌겠습니까? 해가 바뀌었다고 여러분이 바뀔 거라고? 아니요. 절대 그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은 공부 시간을 더 늘리든지 새로운 뭔가를 배우기 시작하든지,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도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대해서 예배 오면은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생각하고 시도하지 않습니까? 비록 이것이 1시간일지라도 이 효과가 주일 오후까지 가면 좋겠습니다. 이 효과가 월요일까지 가면 좋겠습니다. 이 효과가 다음 주일 만날 때까지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설교를 듣는 중간에도 멍 때리게 됩니다. 시선이 돌아가고, 시선은 목사를 보고 있지만은 마음은 이미 다른 걸 생각하느라 이 말이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방금 제 이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서 다시 시선을 보고 마음을 저를 향하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겁니다. 지금 3명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그겁니다. 실패도 괜찮아요. 또 시작하면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반복이라고 해요. 그렇게 반복되어지면서 우리는 익숙해지는 겁니다. 저는 군대에서 30개월을 군생활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군복 입히고 금을 꽂아서 총검수를 하는데 매일 일과가 찔러 빼, 길게 찔러 빼, 맨날 하는 거예요. 이 전쟁도인데 이걸 왜 하냐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교관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것이 네 몸에 배이도록.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실제로 전시 상황이 되면은 총에 칼을 꽂고 사람을 찔러야 되는데 아무리 적군이지만 사람이 사람을 찌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하는 순간에 내가 찔려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몸이 3년 동안 그렇게 훈련되어 있으면은 적군, 전쟁이다, 적군을 보는 순간 사람이네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해서 나가고 찌르고 뺀다는 거죠. 이 찌른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칼이 몸에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즉시 이 빼는 것도 잔인해. 돌려서 빼요. 그래야지 칼이 빠진답니다. 그것이 훈련의 효과입니다. 세상에서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분야든지 아무것도 몰라도 어떤 분야든지 여러분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이 필요하다. 1만 시간을 따져보면요, 하루 1시간 며칠 동안 해야 될까요? 10년을 해야 돼요. 하루 1시간씩 10년만 하면은 그것이 어떤 분야든지 그 사람은 전문가가 된다라는 것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당황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전문가입니까? 사실은 전문가가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10년이 지났다. 전문가가 돼야 돼요. 아직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에요, 목사님. 전문가가 아닌 겁니다. 그분이 10년을 교회 다녔던, 20년을 교회 다녔던 전문가는 아닌 거예요. 아직 아마추어인 거예요. 아직은 초보자 수준이라는 거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올해 하루 1시간, 우리가 70일 성경 읽기 하루 1시간만 앱을 틀어놓고 듣는 성경으로 읽으면 하루 1시간만 들으면요 60일이면 성경 1도 갑니다. 제가 실험을 해보고 한 결과예요.
매일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는 시간. 그렇게 10년만 사십시오. 하나님의 전문가가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라면 이 부분에서 아멘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전문가가 되어서 말씀의 전문가가 되고 기도의 전문가가 되고 예배의 전문가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전문가가 되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세상에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나를 앞서가는 것 같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도외시한 채 살아가면서 세상에 성공을 갖지만은 그 사람들이 뭐가 부럽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누린다. 황영조 선수가 골인을 하고 금메달을 따는 순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 영광은요 하나님 나라가서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은 그 순간이 금메달 따는 순간 아닙니까? 그것을 하루에 몇 번이라도 누릴 수 있다면은 그 영광과 감격을 안다면은 42.19를 달리는 그 고통스러움을 잊어버린다니까요. 4년 동안 인내하면서 매일같이 새벽에 나와서 하루 종일 달리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의 영광이라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지 아십니까? 왜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믿음을 모른 채 살아가는지, 그 믿음이 무기력한지 아십니까? 그 영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갈대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고향도 친척도 아버지 집도 모든 산업도 모든 자신의 재산을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봐야 돼요. 보기 위해선 볼 수 있는 스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님, 그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보다가 시선을 놓치면 또다시 보면 돼요. 이 예배를 드리다 정신 차리고 다시 그 말씀을 듣는 것처럼 주님을 주목해 봐야 되는 겁니다. 2024년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이 되었다 그 믿음의 경주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의 끝은요, 그 꼬린 지점은 하나님 앞입니다. 2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멈추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최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최선의 적, 게으름이죠. 타협이죠. 그 타협으로 나온 단어가 최선에 대한 단어의 타협의 단어가 자선입니다. 두 번째 것을 선택하는 거죠. 산으로 올라가는데 저 산 꼭대기 올라가면 참 좋을 거예요.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8분 능선, 산에 한 80%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야 이쯤 와도 참 보기 산아래 다 보이네. 야호 하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게 타협입니다. 아무리 거기서 경치가 좋아도 정상에서 보여지는 경치와는 또 다른 것입니다. 정상의 비경은 정상에서 본자만이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바로 유혹이고 타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신약에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성경 절반 이상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는 순간부터 그의 마음이 심장이 너무 뛰는 겁니다.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을 때까지 그 뜨거운 심정이 모든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쓴 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운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읽어보면은 뜨거워요. 어떻게 이렇게 믿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신약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을 만나서 세상의 주식, 세상의 연예인, 세상의 가십거리, 이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왕을 만나든지, 총독을 만나든지, 아니면 노예를 만나든지, 이방인을 만나든지, 오직 그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떻게 그분을 경험했는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합니다. 달려간대요. 오직 하나님을 표대로 삼고 그걸 목적지로 삼고 오늘도 달린다는 거죠. 오늘도 달리는데 이 달리기의 의미가 그냥 대충 뛰는 게 아니라 달리기. 여러분 아까 마라톤 이야기인데 마라톤 선수들의 달리기 평균 속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2.195km를 달리는 평균 시속 20km로 달린답니다. 그걸 100m로 끊으면요 17초랍니다. 제가 지금 100m 달리면 17초에 뛸 수 있을까요? 아마 여기 이 중에 절반은 17초에 못 들어올걸요. 우리가 전력 질주해야 되는 그 속도로 2시간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달려오는 자동차에 달려들고 싶은 심정이겠습니까? 그래야지 기록이 나오니까. 바울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전력 질주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의 이야기 삶을 보면요,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한 것도 많아요. 핍박자들한테 루스드라 성에서 잡혀가지고 돌에 맞아서 머리가 박살이 나고 거의 죽을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려주십니다. 가는 곳마다 웰컴한 건 아닙니다. 반대하고 막 40명이 먹지도 않고 바울이 죽기 전에 우리는 먹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늘 따라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노이로제겠습니까? 함께 동행했던 마가 요한하고도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걸 보고 동행하다가 포기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그런 실패의 순간,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순간, 자신의 본일을 왜곡당한 채 다른 사람에게 공격당하고 누명쓰고 그 일에 마음 두지 않는다는 거죠.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또 다음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달려가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갔다는 겁니다. 과거에 매이거나 머물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아직까지 그분을 미워하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은요, 그 일을 모릅니다. 놀랍게도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상처받았잖아요. 누구에게 상처받았는데, 그 사람은요, 내가 그런 말을 했어? 내가 너한테 상처를 줬다고? 만나서 나중에 이야기하면 진짜 복장 헛파티 빚입니다. 몰라요. 정작 그 사람은 몰라요. 결국은 그 세월 동안 그걸 품고 살아온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원수를 용서하라 그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원수를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과거의 영광에도 매여 있지 마십시오. 거기 머물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은혜도 받았고 이런 은사도 받았고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 들어봐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참고 지나가는 말이 뭔지 압니까? 그럼 지금은 그런 은혜, 지금은 그런 은사, 지금은 그런 감격 받고 계십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너무 당황할까 봐. 내가 오늘 은혜 받으면은 내가 중고등학교 은혜 받은 이야기 뭐하러 하겠습니까?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면 지금은 그 영광은 없다는 거죠. 과거의 은혜를 이야기하면 지금 그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 받기를, 내가 오늘 주일 교회 가서 예배할 때 내가 오늘 은혜 받기를 필사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고 에너지가 있어서 그 기쁨과 감격으로 다음 주를 또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살아나는 겁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이 다 떨어졌을 때 주유구에서 기름을 꽉 채우면은 또 달려갈 때 든든한 것처럼 이 주일마다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게이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바울은 과거를 생각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가지고 자랑하거나 자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도달해야 될 곳 하나, 표대이신 하나님 보자. 하나님 앞만 생각하면서 이제 빨리 달려가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알아봐줄 믿음의 선진들, 그 정인들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는 끝나지 않는 경주를 하고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도달하기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십시오. 잠깐 쉬는 수는 있어도 다시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0장